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또 시작하고,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우리 삶을 이해하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8일자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뒤에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였던 걸 온 사람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들어간 사람은 늘 지나다니면서 보았으니까 또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당연히 베드로, 요한에게 주목하겠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이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 치유 자체, 일으켰다는 사실에 흥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매달리죠. 사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런 일을 일으켰으면 무엇 때문에 일으켰나 이런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필요했던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일에 매달려 버립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었을 때 선물이 아주 좋은 것이 오면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주는 것인데 우리는 선물에 집착하죠. 특히 어릴 때일수록 더 그러지 않습니까? 선물에 매료되어서 누가 주었는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결과에 우리가 매달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다 베드로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 그 사건인데 왜 예수를 못 보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 우리 모두에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감격적이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삶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일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 삶을 우리가 관조하고 바라볼 때도 우리 삶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결과에 매혹되어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에 얼마만큼 내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가 이런 결과에 매혹되어서 그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마치도 예수님이 안전병에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를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변화되지 못합니다.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발전해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구원의 일을 통하여 점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펼쳐져야 마땅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쪽으로 우리는 나가지 못합니다. 신앙 상태가 성숙하지 못하고 안전뱅이 자세로 다시 또 머물러 가고 있죠. 본문이 바로 오늘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그 결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래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안전뱅이 일어나 잘 됐다 하는 것처럼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완성을 행하는 과정이 우리가 들어섰다 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아서 내가 어떻게 됐느냐 이 얘기에 자꾸 우리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지금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새롭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묻는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구원을 뭐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구원받고 죄지면 구원을 잃려면 이따위 소리만 하고 앉았지. 우리가 그 넘어서 뭐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천주에게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이켜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죽기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단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죠, 그죠? 과거의 구원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점점점 매일 성화되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발전해 가고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의 과정의 오늘을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서 우리는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완전한 구원을 달성하는 단계, 영화, glorification, 죽음을 넘어서 주님 안에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그런 단계가 우리가 참으로 겪어가는 구원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발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되고요. 선물은 받았지만 선물에 심취해서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뜻과 그리고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관계의 발전을 우리가 못하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다. 이것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얼마만큼 더 가까워지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내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펼치시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계셔 만들고 계셨던 그 나의 모습을 다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 놓고 천국을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The best version of my life. 내가 정말 내가 나 되는 것이 목적인데 가장 훌륭한 나의 모습을 내가 완성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인생을 살면 행복한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구원의 결과에는 우리가 매달려 삽니다. 천국 가게 됐고 우리가 그래서 지옥도 벗어나고 저주까지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살면은 선물만 알고 선물을 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매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날로 날로 크게 더 드러나고 열매가 맺히며 모습이 갖추어지게 하셔서 참으로 내 인생의 best version of my life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이제 완성을 향해 갈 것이다 하는 깨달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구원은 정말 이 3단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상공부 때도 이 얘기를 우리가 다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하고 나니까 구원에 관하여서도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동일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